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또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열리게 도와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37절을 말씀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막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38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마치 하나의 물체와 같이 움직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근데 그 생산해내는 게 긍정적이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생산해내는 게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을 쓴 로만 빌센트 박사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불안과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부정적으로 염려, 의심을 생산해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어떤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그 의심의 극대화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심의 노예가 불신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의심하고 두려워야 대상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서 오직 믿음에 관해서는 계속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의심하고, 의심해야 될 것들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더 황폐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왜 사람이 생기를 잃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의심의 포로가 되어서 신앙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해결책을요,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 의심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게 하는 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의심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의심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드는 의심이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을 삼켜지고 그 믿음에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에게, 십자가에게, 말씀에 집중하시고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 또 그것마저도 모르겠으면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창에 찔린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목격하면서 또는 부활의 생생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시고 섭섭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거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보다는 책망하시기보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체를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의심을 말끔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의심의 잔재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믿음, 목표 어디인가요? 매일매일 의심을 품고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고 세상에 들어왔다가 기도응답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인가요? 우리가 이르러야 될 수준의 믿음의 수준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가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것인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신약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생사의 문을 넘나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상황은 죽음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주신 걸 조금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심할 이유도 없죠. 두려움에 떨 이유도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진 성도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형은 보잘것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큰일 해낼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신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이나 거칠 것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에게요, 후회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후회가 없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환난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한 번에 3,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연약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졌던 믿음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그 의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꽉꽉 채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약대의 성도님들, 의심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그 의심에 믿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순도 99.99%의 믿음이 아니라 단 0.001% 의심과 분술물도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때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날 사랑하시나? 아니,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심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의심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셔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심이 든다면 주님,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의심이 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갖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살았던, 후회 없이 살았던,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사단을 내어쫓고 환난을 넉넉히 이겼던 그 제자들의 믿음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말의 의심도 0.0001%의 의심도 갖지 아니하고 100%의 순금, 아니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